사도신경 드림으로 11월 3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십자가 군병들아라는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종복 시에 므낫세 지파가 종복의 실패를 이루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므낫세 지파의 종복 실패로부터 시작하여 계속되어지는 각 지파의 실패 사례가 그 뒤로 나열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심을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 이후로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혹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라는 말씀들이 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므닷세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땅들의 내용을 보면 다낙, 돌, 무깃도라는 지역 또한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 12장에서 보면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이 지파들이 전쟁을 충성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더니 이미 빼앗았던 땅들도 다시 빼앗기게 되었고, 간혹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한 일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유휴 노동력으로 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일을 시켰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받게 하시려는 그 땅의 정화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을 때, 만약 천사들이 반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하여 해를 끼치는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자신들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법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져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내 주위에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요 하나님께도 불행한 일이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보아 고난이 두 가지 경우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옛적 욥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순교하며 당했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 첫 번째 고난의 유형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징벌로 임하는 고난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의 잔을 들여 마셔서 그 고난 가운데, 그런 징벌 가운데 회개하여 돌아서게 만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잘 참아할 수 있기를, 잘 참아내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죄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면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그러한 아픔, 그러한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종용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되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되었든 고난 당하는 분들이 보이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런 분들과 오늘 나의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